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도 시골 교회인데 연세 드신 분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늘 오던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화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화요일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괜찮아요. 안식일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화 36 봉화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까? 잠들어서가 아니라 화요일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냐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오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시골 마을에서 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은 대단히 경건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뭔지 아시죠? 대단히 시끄럽고 문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트클럽이 교회 옆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이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로 벼락이 쳐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하게 됐어요?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클럽의 주인이 기도의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구서에서 그 나이트클럽 사장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쫄딱 망해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교회가 말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있다가 재판관이 이제 그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쏟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에 정성을 쏟지 않고 치성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아들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졌나 보다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정성과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과 치성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냐고 또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원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당했습니다. 뭐가 쌓였어요? 마음에?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 해달라고?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요청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 미망인이 누구를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가서 요청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근데 또 찾아갔어요. 듣지 않아요. 또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꾸 찾아가니까 그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뭐하다?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말자? 들어주고 말자라고 생각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말미에 보면 7장의 7절을 보게 되면 한 접속사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재판관도 뭐예요 여러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맞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가 매달리고 요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훈이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한정상님 서로 들었다 말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악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이지만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고향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요, 너무너무 착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의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꿈이 뭐냐면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졸업할 때쯤엔 거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아예 눈이 시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전혀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부산에 가서 그분을 뵀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손을 잡고 우셔요. 이분의 일생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소망이 뭐냐면 자기 딸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이분의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집사님을 뵈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울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딸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하루가 10년같이, 10년이 하루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요, 여기 나타나 있는 여인보다 간절하지 않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강청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안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원어는요, 구약 신약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정확하지 않게 번역된 그런 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말들 가운데 하나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앞에 사실이 그다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일대 사용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하물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하물며라고 하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상통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가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의 강청에 귀찮고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다. 제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 때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의 강청에 귀찮고 번거로워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은 하물며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물며가 원래 뭐라고요? 그러나라고요. 그러나가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의 강청에 귀찮고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른 걸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어려우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에겐 딸내미 하나 있어요. 이름이 예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은 다 그렇지만 아빠가 목회자니까 별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늘 검소하게 잘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밖에 길을 가는데 옷가게를 지나치는데 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이걸 뭐 해야겠다? 사야겠다.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아이가 꾀를 썼습니다. 어떻게 꾀를 썼는가 하면 아빠한테 또 요구하고 엄마한테 따로따로 요구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몰래 와가지고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옷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돈 없다. 못 사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있다니 또 저한테 또 와요. 아빠 저 옷 사주세요. 좀 있다면 어린이날인데 옷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가거라. 아빠 돈 없다.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좀 있다가 또 저한테 와서 또 뭐라 그러냐. 아빠 그래도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안 사주면 안 사면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해버렸어요? 알았다. 그래서 사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누구한테 갔다고요?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엄마가 사줬어요. 이 아이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나중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계속해서 떼쓰고 요구하니 귀찮고 번거로워서 뭐 해주셨다? 사주셨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요구하니 사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는 뭐 하니까 사주셨더라? 떼쓰고 요구하니까 아빠는 사주셨지만 엄마는 어땠다는 거예요? 떼쓰고 요구하지 않아도 엄마는 나한테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떼쓰고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고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해 보면 실물교훈 16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뭐하고 있다고요? 대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이 계속해서 떼쓰고 끊임없이 요구할 때 그 요구가 귀찮고 번거로워서 들어주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떼쓰고 요구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작고 미약한 신음소리라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한숨 소리밖에 나오지 않고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저 아버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관은 과부가 조르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 과부에 대하여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고 측은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과부의 불행한 사정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궁핍하고 공공한 자들의 호소를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니까 귀찮아서, 강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에는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오늘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했던 소리 또 하지 말라. 맞습니까? 했던 소리 자꾸 또 하지 말라는 이 말의 언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할 때 있지 않아요? 많아요. 저는 어떨 때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할 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말만 1시간 동안 하고 나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말만 1시간 동안 하고 나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언부언 아닙니까? 중언부언이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중언부언이잖아요. 개인 기도하고 공중 기도하고 다르다. 개인 기도 때는 중언부언 해도 되고, 공중 기도 때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장로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의미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말 그대로는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맞아요. 언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문 외듯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주문 외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문 외듯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주문 아시죠? 여러분 제일 유명한 주문이 뭡니까? 집사님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맞아요. 수구리당당. 그거 아닙니다. 수구리당당 숭당당, 그것도 주문 맞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도 뭡니까? 저는 아까 수자로 하시길래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숭구리당당 숭당당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주문일 수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주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종교 있잖아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가면 뭐만 하는 줄 아십니까?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요것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입니다. 기도할 때 주문 외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듯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데도 기도할 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문 외듯, 우리가 흔히들 주문 외일 때에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문을 외듯이 막 기도하는 것은요,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없습니까? 그 속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말의 기도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한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라고 늘 질문할 만큼 신앙에 대한 깊이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손자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6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황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린 아이를, 이 미숙아를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해서 살아날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10%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될 운명입니까?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여성도님이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화요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한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왔는가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겁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여성도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뭘 가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눈이 멀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아이는 저보다 후배였어요. 제가 교사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커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 배우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장님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신앙이 깊어요. 이 둘이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없고 항상 안 좋은 일만 없어요. 그런데 좋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사 뭐라고요?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끝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늘나라 가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부부가요, 눈이 장님인 그 두 부부가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눈을 떠야만 행복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닌가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아버지한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6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